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베풀며 살아야 좋은 인연이 온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베풀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고운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감사 대신 무시로 돌아오고, 배려하고 기다렸던 마음들이 익숙함으로 흘러가 어느새 내 감정은 사라지고 남의 기대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고, 남편이 바쁘다 하면 자신의 시간은 미룬 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어렵다 하면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었고, 누군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도 참을성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은 그녀의 배려를 권리처럼 생각했으며,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나는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그때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뒤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멈췄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가벼워진 마음으로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내 삶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매일 들으시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어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베풀면 결국 그 마음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입고 싶던 옷 하나도 내려놓았고, 먹고 싶던 음식 하나도 미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자신의 고단함은 말하지 않고 늘 묵묵히 뒤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밤늦은 시각에도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었고, 직장에서 동료가 지친 날에는 자신의 목까지 도와주며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바라는 좋은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희생을 사랑이 아닌 당연한 일로 여겼고, 남편은 그녀의 배려를 습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조차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고, 그녀가 힘들다 말하면 대부분은 조용히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순간 오래전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을 위한 삶보다 나를 돌보는 삶을 살겠다. 그녀는 필요 이상의 도움을 멈췄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살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무겁던 인간관계의 짐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자 가족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고 진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이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진다. 베푸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 안에 나를 지키는 중심이 없다면 그건 언젠가 지치고 무너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았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일정을 뒤로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사정도 좋지 않았지만 언제나 가장 먼저 지갑을 열었고 가족이 기대면 자신의 피로 따윈 뒤로하고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기억하겠지.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돌려받겠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고 가족들조차 그의 희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치고 힘들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것은 이해가 아닌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조용히 두 손을 맞잡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가? 그때 마음속에 문득 스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선이 되려면 상대가 그것을 감사히 여길 때만 가능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모든 마음들이 감사가 아닌 기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이후 천천히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려와도 이제는 자신의 상태부터 들여다보았고 무조건 손을 내밀기보다는 상대의 태도를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았고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여도 자신의 감정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심에 가까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자비는 오히려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 뿐이다. 자비란 참으로 고귀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상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비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베푼도 빛이 납니다. 내가 편안해야 진심이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무시로 돌아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고 누군가 실수를 해도 그저 미소 지으며 넘겼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괜찮다고 말했고 무례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다스리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이해하면 관계는 더 부드러워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주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만만하게 대했고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녀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넌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내가 해줘야지. 그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왜 내 배려가 이렇게 가벼워진 걸까?
그때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되 그것이 타인의 업신여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그러워지려 했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말에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부담스러운 부탁에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의외로 그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오히려 불편했던 인연들은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길 바란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착함도 너그러움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이해가 습관이 되고 배려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내 마음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나는 나를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착한 마음은 이용당하지 않을 때 빛이 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무례한 말도 넘기며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피곤해도 들어주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관계가 좋아진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착함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가 무언가를 거절하면 되레 서운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조차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보다는 요구를 늘려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착한 건 좋지만 그 착함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웃고 있지만 내 안에서 울고 있다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는 그날부터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힘든 건 힘들다고, 거절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감정을 들은 사람들 중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는 이들은 곁에 남았고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착함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착한 마음은 지켜야 할 가치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는 세상이라면 그 착함을 지혜롭게 써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부탁하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도왔고 상대가 힘들다 하면 자신의 감정은 접어두고 그저 들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직장 사람들에게도 그녀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지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고 늘 먼저 다가갔던 인연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용하기만 했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참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허전한 걸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존중받는다. 그녀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이야기 같아 가만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마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관계는 천천히 내려놓기로 했고, 거절하지 못했던 부탁에도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조금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되었고, 불편한 인연은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지켜줄 줄 알아야 세상도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내 삶은 사라지고 맙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학교를 선택했고, 사회생활에서는 늘 상사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 아이들을 위해 쉬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모두가 행복하지. 내가 참으면 가정은 평안하니까.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는 한밤중 거실에 홀로 앉아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이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를 위한 것이었지,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을 위한 삶을 조금씩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야 살아있다는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결국 내 삶은 사라지고 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고, 오랜만에 소식이 들린 사람에게도 마음을 담아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워 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더라도 혼자 감추고 애써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관계는 이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참고 넘기면 사람들은 나를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붙잡으려 했던 인연은 자꾸만 멀어졌고, 노력했던 관계들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지칠까? 왜 나는 이렇게 관계를 무서워할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저절로 남고, 떠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지금껏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내 마음을 너무 무겁게 안고 있었구나. 그녀는 그날 이후 하나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었고 편안한 인연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진짜 곁에 있어줄 사람들만 따뜻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사람은 노력으로만 이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심이 닿는 인연은 언제든 다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누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았고 어려운 말을 들어도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의 눈치를 먼저 살폈고 속상해도 참으며 늘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겠지.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의 마음은 점점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대는 결국 누구에게도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두의 기대 속에서 정작 내 마음 하나 돌보지 못한 채 살아왔구나.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상대의 눈치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었고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스스로가 다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무리를 지으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남을 위해 헌신해도 결국 마음에는 허전함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참 오래도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딸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에서의 역할을 위해 참 많은 것을 양보하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너무 착하면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너무 베풀면 그것은 어느새 당연함이 되고 너무 이해하면 상대는 점점 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은 단호해도 괜찮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감정, 그것을 지키는 일이 결국 나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라.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나를 지키는 일, 내 감정을 살피는 일, 내 하루를 내가 선택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온전한 삶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나를 아껴주세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 주세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고, 남편이 바쁘다 하면 자신의 시간은 미룬 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어렵다 하면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었고, 누군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도 참을성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은 그녀의 배려를 권리처럼 생각했으며,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나는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그때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뒤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멈췄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가벼워진 마음으로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내 삶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매일 들으시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어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베풀면 결국 그 마음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입고 싶던 옷 하나도 내려놓았고, 먹고 싶던 음식 하나도 미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자신의 고단함은 말하지 않고 늘 묵묵히 뒤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밤늦은 시각에도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었고, 직장에서 동료가 지친 날에는 자신의 목까지 도와주며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바라는 좋은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희생을 사랑이 아닌 당연한 일로 여겼고, 남편은 그녀의 배려를 습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조차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고, 그녀가 힘들다 말하면 대부분은 조용히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순간 오래전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을 위한 삶보다 나를 돌보는 삶을 살겠다. 그녀는 필요 이상의 도움을 멈췄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살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무겁던 인간관계의 짐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자 가족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고,
진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이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많이 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진다. 베푸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 안에 나를 지키는 중심이 없다면 그건 언젠가 지치고 무너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았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일정을 뒤로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사정도 좋지 않았지만 언제나 가장 먼저 지갑을 열었고 가족이 기대면 자신의 피로 따윈 뒤로하고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기억하겠지.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돌려받겠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고 가족들조차 그의 희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치고 힘들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것은 이해가 아닌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조용히 두 손을 맞잡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가? 그때 마음속에 문득 스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선이 되려면 상대가 그것을 감사히 여길 때만 가능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모든 마음들이 감사가 아닌 기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이후 천천히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려와도 이제는 자신의 상태부터 들여다보았고 무조건 손을 내밀기보다는 상대의 태도를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았고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여도 자신의 감정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심에 가까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자비는 오히려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 뿐이다. 자비란 참으로 고귀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상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비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베푼도 빛이 납니다. 내가 편안해야 진심이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무시로 돌아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고 누군가 실수를 해도 그저 미소 지으며 넘겼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괜찮다고 말했고 무례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다스리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이해하면 관계는 더 부드러워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주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만만하게 대했고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녀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넌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내가 해줘야지. 그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왜 내 배려가 이렇게 가벼워진 걸까? 그때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되 그것이 타인의 업신여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그러워지려 했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말에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부담스러운 부탁에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의외로 그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오히려 불편했던 인연들은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길 바란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착함도 너그러움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이해가 습관이 되고 배려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내 마음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나는 나를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착한 마음은 이용당하지 않을 때 빛이 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무례한 말도 넘기며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피곤해도 들어주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관계가 좋아진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착함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가 무언가를 거절하면 되레 서운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조차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보다는 요구를 늘려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착한 건 좋지만 그 착함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웃고 있지만 내 안에서 울고 있다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는 그날부터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힘든 건 힘들다고, 거절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감정을 들은 사람들 중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는 이들은 곁에 남았고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착함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라. 착한 마음은 지켜야 할 가치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돌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상처받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는 세상이라면 그 착함을 지혜롭게 써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부탁하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도왔고 상대가 힘들다 하면 자신의 감정은 접어두고 그저 들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직장 사람들에게도 그녀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지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고 늘 먼저 다가갔던 인연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용하기만 했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참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허전한 걸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존중받는다. 그녀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이야기 같아 가만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마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관계는 천천히 내려놓기로 했고 거절하지 못했던 부탁에도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조금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되었고 불편한 인연은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지켜줄 줄 알아야 세상도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내 삶은 사라지고 맙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학교를 선택했고, 사회생활에서는 늘 상사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 아이들을 위해 쉬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모두가 행복하지. 내가 참으면 가정은 평안하니까.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는 한밤중 거실에 홀로 앉아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대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이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를 위한 것이었지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을 위한 삶을 조금씩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야 살아있다는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면 결국 내 삶은 사라지고 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고, 오랜만에 소식이 들린 사람에게도 마음을 담아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워 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더라도 혼자 감추고 애써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관계는 이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참고 넘기면 사람들은 나를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붙잡으려 했던 인연은 자꾸만 멀어졌고, 노력했던 관계들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지칠까? 왜 나는 이렇게 관계를 무서워할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저절로 남고, 떠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지금껏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내 마음을 너무 무겁게 안고 있었구나. 그녀는 그날 이후 하나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었고, 편안한 인연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진짜 곁에 있어줄 사람들만 따뜻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사람은 노력으로만
이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심이 닿는 인연은 언제든 다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누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았고 어려운 말을 들어도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의 눈치를 먼저 살폈고 속상해도 참으며 늘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겠지.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의 마음은 점점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대는 결국 누구에게도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두의 기대 속에서 정작 내 마음 하나 돌보지 못한 채 살아왔구나.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상대의 눈치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었고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스스로가 다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무리를 지으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남을 위해 헌신해도 결국 마음에는 허전함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참 오래도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딸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에서의 역할을 위해 참 많은 것을 양보하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너무 착하면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너무 베풀면 그것은 어느새 당연함이 되고 너무 이해하면 상대는 점점 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은 단호해도 괜찮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감정, 그것을 지키는 일이 결국 나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라.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나를 지키는 일, 내 감정을 살피는 일, 내 하루를 내가 선택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온전한 삶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나를 아껴주세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 주세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온전히 자신을 위한
평온한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